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음 앞에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근데 그것이 언제인가는 몰라요. 아무리 용한 점쟁이들도 몰라요.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 해도 자기가 죽는 날을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강도요. 범법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자연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그래도 젊은 날에 사형을 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도 내일 일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을 뿐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그런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것은 비웃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힘없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그것이겠죠. 그거는 아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근데 죽음만 얘기하지 부활하셨다는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은 얘기해도 부활하신 걸 얘기하지 않는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어서 부활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걸 믿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건데,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느냐. 아니,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받고 또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받고 또 500여 명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일시에 그분을 목격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 죽으면 무슨 환생을 하고 윤회를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 두 강도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죄를 진 거는 똑같아요. 행악자,
불법을 행해서 붙들린 거는 똑같아요. 죽을 죄를 진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 앞에 구원을 요청했어요. 예수 앞에 회개했단 말이죠. 그 예수의 나라를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잠시 잠깐 일어난 일인데도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예수를 조롱했던 그 강도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고, 다른 우편의 강도는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말씀을 전하면 죽음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요즘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또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회개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졌다. 정말 이 사람은 로또가 아니라 로또보다 더한 것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 우편 강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일평생 죄인으로 살았는데 결국에는 붙들려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 믿음의 고백,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기 전에 기도하면 되지. 아니,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아니, 근데 당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요. 오늘도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 사람이 많을 텐데, 오늘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도 수많은 병에 걸려서 죽고 사건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래서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어린 자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땅에서는 행한 대로 붙들리면 보응을 받아야 돼요. 이 강도처럼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음을 당하는 건 똑같아요. 우편의 강도나 좌편의 강도나 사형에 해당하는 죽을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죽음을 당하는 거는 이 땅의 보응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왜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졌으며 왜 인간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가를 성경밖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되는 경전이 없어요. 아무리 경전을 뜯어봐도 아니 불교의 경전을 뜯어봐도 거기에 이 성경만큼 정확하게 사람이 만들어진 것과 우주와 모든 만물과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기록해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경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꾸란이 그래요? 코란이 그러냐 말이에요. 코란에도 이슬람 성전에도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그 내용을 들어보긴 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말 기록된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 어떤 게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여기 또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아니 이 성경만큼 정확하게 맞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사랑해서 행하라 말이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지. 범죄에 빠졌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아요. 범죄했으면 그 범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죠. 그 후에는 믿음이야. 믿음이 가르는 거예요.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착하게 살았냐, 무슨 뭐 선하게 살았느냐, 아주 뭐 악하게 살았느냐, 그거와는 물론 뭐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보응은 받지만 죽음 이후에는 갈라지는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것은 믿음이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따르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회개가 따라요.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 강도도 그거예요. 죽음 앞에 강도도 그거예요. 한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신앙 고백하면서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런데 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그거는 상상도 못할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잖아요. 이 강도는,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계속해서 42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낙원이에요. 낙원. 그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이란 얘기예요. 뭐 낙원이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낙원과 천국은 따로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낙원이란 말이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지더라.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한낮에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6시에서 9시까지 9시까지 해가 어두웠어요. 그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날에 그 유대 땅에 해가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 빛이 졌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빛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하신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그런데 4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요.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지더라.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휘장,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는데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는.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단 말이에요. 혼자 나가서.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때 맞춰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이셨구나 그랬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랬다 그랬어요. 성경에.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니. 더 이상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소와 양과 비둘기와 염소가 피를 흘리고 제물이 돼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뭘 다 이루어요? 제사를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제사를 수천 년 동안 양이 죽고 비둘기도 죽고 소도 죽고 염소도 죽고 그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는데 제물이 돼줬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단 한 번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단 한 번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어요. 뭐가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걸 보고 또 사단이는 어떻게 해요? 별하별 제사를 다 만들어요. 조상한테 제사하죠. 또 천지신명이라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제사하죠. 또 나무 깎아놓고 돌멩이 깎아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하죠. 어떤 민족들은 또 산 사람을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만들기도 해요. 이거는 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구상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휘장이 가운데서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갈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1년에 한 차례씩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지성소에 휘장을 제끼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성전의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 의로우신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으셨다. 그래서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후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사가 없어졌다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제사가 없어진 거예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인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가 끝난 거지. 아니, 회개가 끝난 게 아니요. 회개가 끝난 게 아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와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란 말이요. 회개. 영적인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필요 없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회개도 없다니 얼마나 좋아. 살인해도 괜찮대. 강도짓을 해도 상관없대. 도적질을 하는데도 마약을 먹고 노름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도 아니 회개할 것이 없대. 회개가 필요 없대. 예수가 다 끝내버렸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6월절 어린 양 제사를 끝내버렸다.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아니 이제는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보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 근데 다 이루었다고 끝이라고 필요 없다고요. 회개가. 아니 그래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월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쁜 우리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요? 그게 나왔잖아요. 그게 이론이 똑같아요. 칼빈 교리하고. 그게 이론이 똑같아요. 천주교 교리하고. 천주교 교리가 아니 칼빈 교리가 어디서 왔냐면 천주교 교리예요. 그게. 천주교회는 회개하지 않아요. 신부한테 신의 아버지래 신부. 고해성사만 한대. 아니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한테 죄를 고백받아. 에? 아니 신부들은 죄 없어요? 교황은 죄 없어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무슨 남의 죄를 고백을 받아. 성경에 어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성경이 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시지. 아니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냐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신부들이 고해성사 받고 끝났대. 그래서 신부나 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삶을 산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직방으로 천국에 올라간대. 아니 그렇지 못한 일반 교인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회개가 필요 없어. 신부한테 고해성사만 하면 끝난대. 아니 이 교리가 거기서 온 거예요. 천주교 교리예요. 그게. 칼빈 교리가. 그 천주교 교리는 어디서 왔냐면 대부분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왔어요. 어거스틴.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 그래. 성인은 무슨 성인이요? 성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죄 없으신 성인은 이 땅에 와서 죄 없으신 성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냐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누가 성인이요? 성인은.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사람이 천주교의 어거스틴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사실은 많은 교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천주교 교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많이 나왔고 또 그 칼빈 교리도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 천주교 교리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래 천주교 출신들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다 끝났다고 회개가 필요 없대. 그 신앙생활하고 회개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리야, 교리. 그게 교리요.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회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한 거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해야 살지. 그래서 거기에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아니 무슨 죄를 졌건 예수 믿었으면 상관이 없다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론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뭘로 해석해요? 교리로 해석을 해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다 성경을 갖다가 여기 성경을 찾아서 뜯어 맞히는 거예요. 교리에다 성경을 뜯어 맞춰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해 버렸대요. 교리에다 성경을 맞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으로만 해석하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딜 교리를 갖다 세워놓고 성경을 그걸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미혹이요. 적그리스도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오늘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강도가 두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셨고 죄인인 두 사람이 나와요. 우편 좌편의 강도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회개해서 살았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조롱해서 죽었어요. 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갔고 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갔어요. 이걸 말하기 위함이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두 강도와 십자가상의 두 강도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 메시아고 두 사람은 우리라 말이요. 두 사람은 우리. 너와 나, 여자와 남자, 죄인들, 두 강도는 우리요. 우리. 모든 인류요. 인류는 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누구나 있단 말이요.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면 산단 말이요.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회개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게.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과거의 죄는 내 과거의 죄건 누구의 과거의 죄건 아담의 죄건 우리의 죄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문제는 미래 오늘과 미래에 내 지은 죄는 어떡할 거냐 말이요. 영적으로 살인하고 강도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방탕하고 동성연애하고 마약 먹고 오늘 이거는 어떡할 거냐 말이요. 아예 과거에 예수님이 죄는 다 해결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그런데 오늘 내 건 어떡할 거냐 말이요. 또 미래에 또 죄는 어떡할 거냐 말이요. 그건 회개예요. 회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회개값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으면 뭐로 제주께 여기서 죄를 짓게 놔도 그럼 또 아예 지구의 종말을 고하지.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자는 다 끝을 내서 심판해서 그럼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버리지. 뭐로 또 이 세상을 계속 연장하고 계속 놔두냐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강도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언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요. 예? 남편이 문제가 아니요. 부인이 문제가 아니요. 죽음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이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제일 문제지 무슨 돈이 문제겠어요? 재산이 문제겠어요? 자식이 문제겠어요? 남편 아내가 문제겠어요? 뭐가 문제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문제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그거요. 그거의 해답은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 앞엔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숨을 거두실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기도가 필요 없대. 근데 누가 회개가 필요 없대. 아니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 그래요?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여나이다.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부탁해야 된다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에.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없대. 다 구원받았대. 이미 천국 티켓을 따놨대. 아니 그럼 예수님 기도는 뭐요? 46절에 우리가 예수님보다 의인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죄가 없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도 기도하시는데 숨을 거두시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숨통을 조여요. 그리고 죽음 앞에 있을 때 사람이 그 죽음의 두려움은 어마무시한데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경험자가.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병들어서 또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가서 회개할 수 없으면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해야 돼요? 평소에 해야지, 평소에. 살아있을 때 평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평소에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런 강도처럼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니. 그런 사람이 간혹 정말 어렵지만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강도처럼. 예수님이 기도하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숨을 거둘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음 앞에 기도해야 된다. 가장 필요한 것은 죽은 다음에 장례 예배 소용없어요. 죽은 다음에 추모 예배, 추도 예배 소용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무슨 예배? 환송 예배? 필요 없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은 후에 추도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졌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님처럼 죽기 전에. 숨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부탁해야 되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 교회들이.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죽음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죽음 앞에 예수 붙들어야 된다는 거. 예수 붙들잖아요. 이 강도는 죽음 앞에 놓고 자기 죽을 때가 된 걸 보고 예수를 붙들잖아요. 이분만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분만 어떻게 하든지 붙들고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한강도는 예수님 비난하는데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중요한 문제.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이럴 때가 찾아와요. 이거는 부모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남편도 책임져 줄 수 없고 아내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책임져 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책임져 줄,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죽음을 책임져 줄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자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강도가 기도했을 때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함받을 권세를 그분이 쥐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창조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에 나와 있고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고 다른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그분이 다만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창조자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살아요.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는 사는.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이요. 죽음 앞에 회개하면 산다는 게 예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게 비밀이야. 죽음 앞에는 회개해야 되는구나. 죽음 앞에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해야 되는구나. 의지해야 되구나. 죽음 앞엔 정말 회개가 중요하구나. 이걸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누가복음 속에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걸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낙원에 오늘 너와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낙원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 생활의 끝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우편 강도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죽음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도처럼 천국의 그 영원한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편 강도처럼 죽음 앞에 둔 강도가 예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낙원에 입성했듯이 천국에 입성했듯이 우리의 삶도 죽음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아버지여 영생복락을 얻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